이 시간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전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전하라.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전하라. 우리는 지난 주일 저녁 예배 때 총동원 출정식을 갖고 총력 전도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화요일마다 이 화요 전도대로 모여서 노방에 나가서 전도하고 또 관계 전도를 위해서 태신자를 찾아서 만나기도 합니다. 제가 섬기는 7교구는 예술인 아파트 그 앞에 스타프라자 광장에서 모여가지고 테이블을 차려놓고 또 차도 끓이고 커피도 대접하면서 행인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를 합니다. 저는 예전에 학교 앞 전도를 교육 목사 때 많이 해봐서 그런지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는 일은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아이들은 전도지를 잘 받는 데 반해서 이 어른들은 안 받는 경우가 더 많아서 이렇게 딱 제일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딱 드리는데 그냥 쌩 지나가면 어떨까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되게 무안합니다. 무안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노방전도를 하시는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전에는 전도하면서 나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하면서 이름을 물어보고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물어보면 잘 가르쳐 줬대요. 그런데 요즘에는 전도지를 딱 드리면서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고 그러면은 받았던 전도지도 돌려주면서 안 받는다고 막 그냥 가버리고, 또 한 권사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전도지도 잘 받을 뿐만 아니라 얼굴을 보면은 이 사람은 내가 전도를 하면 교회 나올 사람이다, 아니다, 교회 나올 사람이 많이 보였대요. 그리고 실제로 전도도 열매로 이어지고.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줘도 그 교회 나올 사람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이 안타까움을 표하셨어요. 그래도 우리는 누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영혼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꾸준히 나가서 일관되게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한 영혼들을 볼 때마다, 그들을 또 경험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참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때로는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 전서를 받아 읽은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바로 온 사방에 이 복음에 대해서 적의를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고, 심하면 감옥에 갇히고 사형에 처하는, 사형을 당하는 핍박에 놓여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이러한 고난 중에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의 편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적대적인 이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회 환경 속에서 복음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는 그러한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먼저 이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이 덕이란 무슨 말일까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여러모로 이렇게 찾아봤어요. 헬라어로는 아르테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일까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덕이라는 표현 대신에 뛰어남, 탁월하심, 탁월함, 그런 말로 번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그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셨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하나님의 탁월하심, 이 하나님의 뛰어나심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탁월하신 구원을 베드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이 시간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선택받은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증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택받은 백성. 9절에 보면 처음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런데 이에 앞서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6절에는 우리를 선택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택하셨다, 예수님을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다,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택하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모퉁이 돌이란 건물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이 중요한 기초석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택하셔서 우리가 그 모퉁이 돌, 그 기초석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게 하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초돌 대신 이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성전으로서 기초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던 우리, 그리스도 바깥에서 있었을 때는 아무런 소망 없었던 우리, 마치 마른 막대기와 같았던 우리, 아무런 쓸모없는 버려진 벽돌 같았던 우리를 이 예수님이라는 모퉁이 돌 위에 세우셔서 주님의 성전 삼아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탁월하심과 이 구원의 뛰어나심을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령한 집을 통해서 불신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4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호칭을 하고 계시죠? 첫 번째는 나의 종, 두 번째는 내가 택한 이스라엘, 종 택한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종 삼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하시고 그의 택한 백성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주님의 종 삼아주시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세상에 매여 사탄에 매여 이 세상 풍조에 끌려다니고 우리 육체의 정욕과 욕심에 끌려다녀서 세상에 종된 우리였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 삼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 종으로의 부르심에 불순종했고 또 거절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시고 교회로 모이게 하셨죠. 그래서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교회는 이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을 우리는 가진 동시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책임도 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 삼아 주신 그 사명,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불신 영혼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또한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 이 만물을 회복시키는데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겸손한 주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섬기셔서 택함 받은 주님의 백성, 주님의 종으로 든든히 서 가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둘째로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이 하나님의 탁월하심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왕 같은 제사장. 이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또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씀을 합니다. 구약의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했죠. 또 민족적으로는 오직 이스라엘 족속만, 이스라엘 나라만 이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시대로 넘어와서 교회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죠. 또한 구약 시대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 휘막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나 그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든 이 기독교인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중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뛰어나거나 어떤 자격이 있어서 기준이 높아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공로를 의지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어주는 것, 중재자가 되는 것, 그것이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의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공로를 소개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해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게다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신자와 예수님 사이를 이어주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주는 전도자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 탁월하신 은혜를 함께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탁월하심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백성. 9절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룩한 나라라는 말은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지,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우리 함께 이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이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보여지기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은 레위기 11장 44절을 인용한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온전하는데 누구처럼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져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예 불가능해 보이는 높은 기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우리를 죄값으로 건져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나라답게 하나님처럼 온전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탁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거룩해져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를 이루어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다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처음 나오신, 신앙생활 처음 하신 그러한 초신자들은 시험과 유혹에 쉽게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흐르고 영성이 깊어지고 거룩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나올 때에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구원의 탁월하심을 경험하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닮은 권사님, 예수님을 닮은 장로님, 예수님을 닮은 목사님이 주변에 계십니까? 바로 내가 그러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그 거룩함의 경지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구원의 탁월하심을 삶으로 증거하는, 삶의 행실로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넷째로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탁월하심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소유. 계속해서 9절은 말씀하기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됐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돌봄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스페셜 케어를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받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의 그 특별한 돌보심을 경험하며 살아가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특별하게 돌보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진리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 중에 진리 예수께로 날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인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인지, 예수께서 실천하시고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비전을 품게 하시고, 꿈꿀 뿐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능력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선언하며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탁월하신 능력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란 단순히 교회를 홍보하는 게 아니에요.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전도지를 받아가면서 많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안산제일교회는 그렇게 크고 부자 교회인데 왜 이렇게 맨날 나와서 홍보를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홍보하러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셔야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세상에 종된 사람들, 마귀의 소유가 된 그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오십시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나처럼 하나님의 이 나라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탁월하심, 하나님의 뛰어나심에 대한 확신,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 이 두나미스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탁월하심에 우리가 사로잡혀야 돼요. 이 하나님의 뛰어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해야 돼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운 미술 작품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보다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나 아름답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너무나 탁월하고,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짐승같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이 세상에서 죄와 정욕에 또 이 세상 풍조에 따라 살았던 그러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탁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그 능력에 사로잡혀서, 부여잡혀서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 보증이 바로 성령이죠. 우리가 말이죠, 비싼 소유물, 예를 들어서 보석이나 명품이나 값비싼 고가의 전자기계들, 우리가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왜냐? 비싼 돈을 주고 산 내 소유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핏값 주고 사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소유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셔서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 짤이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나를 사셨다. 날마다 이런 확신으로 기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총동원 출정식을 가졌고 태신자를 작정했습니다. 7,000명이 넘는 태신자들이 작정되었습니다. 앞으로 한 달간 총력 전도를 하면서 달려나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전도가 쉽습니까? 쉽지 않죠. 왜냐? 영적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삶의 토대가 바뀌는 그러한 경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내 주먹 믿고 살고자 그렇게 밟아눕히면서 살았던 그 불신자들이 이제는 그 토대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나아오는 그러한 토대의 전환이 전도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전도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전도는 나 자신을 부인하는 훈련이기도 하죠. 순종하면서 복음 들고 나가서 노방 전도하고 관계 전도하고 겸손하게 섬기고 식사도 하고 선물도 주고 하면서 대화하고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훈련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어두운 데서 주님의 그 생명의 빛,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탁월하심, 하나님의 그 뛰어나심,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와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그 부활 생명을 가지고 담대하게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영적으로 이렇게 무장할 때에 우리가 십자가 군병이 될 수 있고 한 영혼의 그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어두움에서 기이한 빛으로 들어갔던 그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경험했던 성공의 신부 존 뉴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으로 그가 고백을 했죠. 이 찬양은 뉴턴이 해군 장교로 근무할 때 탈영을 하다가 잡혀서 노예선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다시 또 힘들게 탈출을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후에 만든 노래라고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어둠, 사망, 영적인 그 어둠 속에서 살았을 때를 생각하며 그러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회개하며 만든 곡이라고 합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의 은혜에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혀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대한, 그 하나님의 탁월하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한 그 확신과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주 안에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고백하며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 우리 교구의 이른 양들, 장기 결석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관심을 표해줘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귀한 생명의 도구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구원의 빛, 생명의 빛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그 뛰어나신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 탁월하신 능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확신하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복음을 자랑하며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전도하게 하시고 전도할 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를 우리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듣는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